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칭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자, 우리 이제 팜프렛을 뒤로 넘겨서 자,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자세는 소극적이거나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자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노하는 자는 매우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의 그 모습, 이 침노한다는 그 동사가 그것을 나타내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바꾸어지지 않을 영원한 엄숙한 현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고 지나가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듭나게 되면은 사람이 IQ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일에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선명한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학부형들은 우리 아이가 IQ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IQ가 뭐 높으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지혜가 있도록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제 잠언서에서 말하는 귀한 교훈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과 지옥의 현실, 그 앞에 있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전에는 갖지 못한 지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관심도 안 두고 그저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게, 이렇게 마음을 고통을 받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하여튼, 영적인 의미의 그 고통이 그 심령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지나친지 모르지만, 정말 미칠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나쁜 의미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미치는 것이죠. 자기의 이제까지의 조건과 형편과 상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그런 저런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눈을 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까 아주 굉장하게 이제 아주 각성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주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 영적인 무감각이 제일 나쁜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무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라 이 곤경, 이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걸 느끼는 정서의 분량이나 나타내는 표현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이는 정도의 차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안 나타나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슬쩍슬쩍 생각하고 그냥 말고 그랬는데 이제는 줄기차게 생각해, 줄기차게.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 누구나 그 속에서 가공할 두려움의 고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새겨주시니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자,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별로 큰 이 감동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듣고 그냥 말하는데 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옛날 그런 재밌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건 아주 실제 있었던 일인데, 최번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저 만주에서 일정시대 때, 일제 때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신학교를 좀 오래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니, 신학교에 아마 시험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3년, 4년이 다 끝나는데 신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연약한 점도 있었는데,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만나는 사람만 전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그 순사, 일본 지금 말하면 순경이 칼을 탁 차고 말을 탁 하고 하는데, 그 일본 순사한테는, 그 일본 사람한테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본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즘 저 신문에 보면 일본 사람들 미끼 자꾸만 군다니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답을 안 해요. 전도를, 우리 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민족주의다, 민족주의가 아니다.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나라와 민족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미운 생각도 들 때가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최건동 목사님이 그 일본 순사가 이제 말을 타고 또 칼을 옆에 탁 차고 따닥따닥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가다가 그냥 놀라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예? 이 순사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근데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잠을 자야 되겠는데 계속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잠말 들으려고 그러면 아까 낮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말이, 그 아주 나를 놀래킨 어떤 사람이 그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불신 지옥이라고? 불신 지옥? 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소리인데 예수 천당? 야, 그거 참말로 그 기이한 소리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속에서 계속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사실이죠.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 깨어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 최고 중요한 일이 됐단 말이에요. 지옥은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현실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영적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또 말씀을 통하여,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옥에
그 무서움, 죄의 심판의 무서움, 이것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은혜의 구원, 지옥과는 정반대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복된 영원한 현실, 아무런 의도 없어도 죄가 많아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동화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현실로 들려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다른 건 다 지나가지만은 천지는 변화해도 뭐는 변하잖아요. 성경은 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잖아요. 다 다른 건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불이요 들의 꽃과 같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있느니라. 바로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하셔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 침노는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들어가는 거예요. 막 돌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제를 아주 크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길목에 방해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방해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해요. 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사람 누구 수하에 있었어요? 사탄의 종이어서 사탄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기 수하에서 떠나게 돼요. 자기가 부리던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가진 수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식으로 수를 쓰는가? 어느 날 골목을 가는데 이렇게 머리를 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머리를 풀고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방송국 PD가 만들어낸 귀신. 그런 귀신은 없어요. 진짜 귀신은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귀신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 아니? 누구를 통해 방해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방해해요. 가족을 통해 방해해요. 친지를 통해 방해해요. 친구 관계를 통해 방해해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그냥 이제 정말 마음먹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야, 오늘 내 여기 좋은 데 있는데 너 안 갈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야, 교회는 뭐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에도 얼마든지 주일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요. 야, 알았어, 딱 하루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간계를 쓰기도 한단 말이죠. 또 사업하는 일이 잘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일에도 방해꾼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의 개성의 특성들을 다 동원하여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방해, 그것이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심령 속에 거듭나게 하셔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로 들어가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궁극적으로 포기할 존재는 전 우주 내에 있어요? 없어요? 전 우주 내에 거듭난 사람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결국 방해해서 붙들어 놓을 존재가 전 우주 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건 막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왜 하나님이 막으시겠어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주셨는데 왜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심령속에 각성을 주실 때 어떤 각성을 주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네. 책망하신다는 말이 각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심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가 빼앗고 맙니다. 그래서 칼빈과 그 노선을 견지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세력은 없어요. 물론 방해를 해서 자꾸만 그 길을 지척이게 할 수는 있지만은, 시간을 자꾸만 끌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불강력적인 은혜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람의 개성적으로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또 본래 성적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더 구원을 빨리 받아요?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좀 순한 사람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빨리 받겠어요? 막 적극적인 사람이 빨리 받겠어요? 순한 사람이 빨리 받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런 거에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함정을 파생하니까 잘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대답을 잘못하면 아이고 나는 실력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더 인상 있게 배우라고. 우리 개성은 구원받는 일에 이 개성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개성은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안 돼. 그러게 말이야. 안 돼. 개성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사람에서 나오는 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으면 성질이 좀 순한 사람도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은 거기다 급한데도 더 급해.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급한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갑니까? 금방 사그러집니다. 금방 사그러지. 그런데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불광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아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죠? 골로새 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골로새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곧 우리들. 자, 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 1장 12절 나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도록 하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가 옮기셨어요?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구나. 자, 우리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갖다 드려야 빨리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뭐를 좀 갖다 드려야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어요. 갖다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하세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 것은 하나도 거기에 보탬이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은 다 뭐가 묻어 있어요? 뭐가 묻어 있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은 다 죄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의롭다 하심의 진리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의롭다 함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확실히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봅시다. 오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어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세우신다.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것은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가 그래도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보다 나은 사람이 좀 있긴 있죠? 그런 것 전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여기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몇 점이라고요? 몇 점이라고요? 왜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빵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녁 내내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본 그 학생하고 초저녁부터 밥 먹고 바로 자라고 밤새도록 자고 시험 본 학생하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0점. 밤새도록 잔 학생은 빵점. 그럼 누구 점수가 더 높아요? 그래도 빵점 가운데도 그래도 좀 종류가 있죠? 누가 더 빛나는 빵점이에요? 그거 가지고 둘이 야 나는 그래도 밤새도록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너는 밤새도록 자더라. 내 빵점하고 내 빵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에요. 내 빵점 빛나는 빵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당신하고는 내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저나 여러분이나 언뜻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다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점이라고요? 0점이 0점. 자, 참으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행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몇 점으로 여겨주신다고요? 몇 점으로? 100점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평생 아니 영원히 불러야 합니다. 특히 이신칭의 교리. 이걸 이제 이신칭의 교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신칭의. 좀 어린이들이나 또는 학생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자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 교리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신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 또는 이제 또 그것도 또 길다 그러면 이제 칭이라 그렇게 말해요. 칭의라.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를 손상시키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대부분의 이당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이 교리를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 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신학을 하면 거듭납니까? 안 거듭납니까? 거듭 안 난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그럼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거듭 안 난 사람이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거듭 안 난 사람이 막, 깊은 신학적인 책도 많이 읽고 그랬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뭐 그렇게 있다가 그것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보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한 채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도 되고 뭐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엉뚱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신학을 공부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신학자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신학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성경에 틀린 것이 많더라고요.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성경에 틀린 것을 발견했다니. 그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틀리시면 틀린 책을 내면 물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내는 책은 탈자도 있고 오자도 있고 또 주장 논리 자체도 그릇된 게 많죠. 그런데 이 책이 틀리면 어떻게 이 책대로 믿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책을 다 믿을 건 아니고 그래도 믿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걸 믿고 어느 걸 안 믿어야 되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요 어느 한 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어떻게 이 책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동안 성경처럼 검증을 많이 받은 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내가 주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미운지 기독교를 말살해야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 뭐에 의존해서 믿어요? 성경에 의존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고 성경이 틀렸다고만 하면 저 사람들 믿는 것을 중단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그게 적당히 연구해서 나중에 이제 성경이 이렇더라 그러면 이미 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어요. 아주 잘 연구를 하니까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줄을 쳐가면서 연구를 하고 또 책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성경이.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인데 그 성경을 한 권 중간에 한 권을 빼놓고 만약에 연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로마서 빼놓고 65권만 연구했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빼놓고 65권만 연구.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아주 자세히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연구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자, 요한계시록 끝까지 갔겠죠? 연구를 참 기가 막히게
자세히 연구를 했는가 봐요. 자, 20절 나같이 보세요. 20절. 요한복음 맨 마지막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대목까지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릴 준비를 그 사람이 다 한 셈이죠. 자기 목적대로 하면. 그 사람이 이 대목을 읽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오 주여 당신이셨군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배너를 쓴 작가입니다. 배너라는 작품을 쓴 작가예요. 월러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왜 배너를 썼는가? 그 나오는 배너가 자기야, 자기.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그래서 자전적 소설을 썼어요. 그것이 배너예요. 여러분, 배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배너 영화 안 본 사람 흔들어 봐요. 그 영화는 꼭 보세요. 저는 한 6번, 7번은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좋아. 참, 영화도 잘 만들고 그 원작이 대단한, 영감이 넘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구주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예?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만 누구예요? 그 유명한 감독. 이 영화 얘기하니까 그냥 쫑긋해가지고 그냥 쭉 하네. 예? 그 감독이 누구예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인가? 그 감독이 시사회 상에서 탁 그럼 보면서 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만들었나이까 감격해서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런 체험을 그 감독이 하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불후의 명작이에요. 영화사에서 불후의 명작이에요. 이처럼 처음에는 목적이 다르게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도 엉뚱하게 성경을 안 믿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자, 보세요, 또.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자,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신학을 매우 깊게 해도 철학의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건 마치 꺾어다 놓은 꽃나무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꽃은 시들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는 죽은 가지에서 피는 죽은 꽃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사의 이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것을 믿도록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이 교리, 이 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교리를 배우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상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요. 그 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통치하셔야 통치하지 않으세요? 통치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의의 나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죄가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임금 되신 우리 주님과
그 나라의 의롭고 평화롭고 신앙만 있는 영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살아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이사야는 다윗 이후 2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다윗이 죽은 지 200여 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이새 얘기를 하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누구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한번 따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줄기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누구세요? 이 신은 누구세요? 여호와의 신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 그렇게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요. 자, 그래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게 이 왕이 의의 왕이에요. 따라서 의의 왕. 공평과 정의와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가 임금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전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 난 왕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 너 알고 그거 하는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쳐서 원수를 멸하였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당신이 차지해가지고 왕이 될 그런 심산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당하실 때 하늘에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명령만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명령? 예수님의 명령. 만일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내가 하늘의 12영, 12사단 더 되는 영에게 명령을 내려 이들을 멸하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러 오셨고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룩하시는 나라는 군사, 경제 이런 걸 동원해서 이렇게 이룩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신이 희생을 당하고 그 피로써 이룩하는 모종의 사람들이 모르는 묘한 나라예요. 그 의의 나라란 말이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상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서 말씀하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임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런 나라가 이게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보세요.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요, 어린 양을 보자마자, 야, 먹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이리만 보면 나는 죽었다. 왜? 살육과 전쟁과 이 무서움이 이 세상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린 양하고 이리가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평화에 평화, 서로서로 평화, 평강, 희락, 평강과 희락과 왜 이런가? 여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나라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싸움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어려워요? 막 이게 무섭잖아요, 이 세상이.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독사의 굴에다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죽어. 물어서 죽어. 물려서. 독 퍼져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특성이 그날에 그 다음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세상은 많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죠. 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옮겨졌다.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그 나라는 의만 있는 나라,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완성된 세계를 가리켜 다 같이 시작.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매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의만 있는 거예요. 죄의 잔재가 전혀 없어요. 그게 의만 충만한 나라예요. 자, 의라는 말. 자, 우리 따라서 의 하면서 의. 영어로는 거기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이제 학생들도 왔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righteousness. right라는 말에다가 이제 명사형이네. righteous. 의로운 이런 거기다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자, 의. 그럼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뭐예요? 자, 의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옳은 것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옳으냐? 척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왔으니까 문방구에서 30cm 자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그래서 잣대를 빨아요. 그래서 자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30cm 자를 만드는데 A, B, C, D 회사들이 각각 만들어요. 그 자를 한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30cm 잣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적당히 만들어. 그러겠어? 어떻게 만들겠어? 저 가서 문방구에서 30cm 자 하나 갖고 와. 왜요? 그거 대가지고 만들어.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그건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자, 그런데 30cm 잣대를 만들 때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A 회사는 그 기준자를 써서 만들어요. 그런데 B, C 회사들은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본또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회사 제품을 살 것입니까? A 회사 제품의 자를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회사들은 수준, 기준자에 맞춰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것을 그냥 본또 만든 제품들이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다 보면 처음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로 자랄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의의 절대 기준은 우리 양심이나 도덕률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런 일을 판단하는 법으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자,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척도로 뭘 주셨다고요?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판단하려 하실 때 뭘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고요? 율법으로 판단하시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판단하시고 의롭다고 선고를 내리시려 할지라도 무슨 척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다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석에 율법책과 그 사람의 행실이 기록된 책이 놓여 있습니다. 자, 거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 그 책들 속에 뭐가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행실이 다 그 책들 속에 있어요. 율법 책이 있고요, 행실이 다 책들이 있고, 그 행실 하나하나가 율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다 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법 처리한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사법 처리는 법대로 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해가지고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오라고 해도 무서워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검찰청인데요. 그런 전화가 오지요. 저도 여러 번 받았어. 그 왜 검찰청이 나한테 전화 오는가? 귀하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소환을 당해서 그때가 출석을 안 해서 꼭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로 오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법원에서 소환할 때는 뭘로 와요? 우편으로 등기로 와요. 전화로 오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또 어떤 데는 그래. 여기는 국제전화입니다.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왜 우체국에서 국제전화를 왜 와? 응? 그게 전부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검찰청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리죠. 법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을 당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을 당한다는 게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행실을 따라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나중에 심판을,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요? 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자, 행실록에 무슨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또 뭐고, 또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자, 거기 보세요.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것만 의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도 죄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95%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한 의. 뭐를 요구하셔요? 100%의 의. 완전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미세하게라도 모자람이 없는 절대의를 요구하시라. 한 번 죄를 진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절대의를 가져야 못 가져. 예를 들어서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번 죄를 범했어요. 한 번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는 99점입니까? 그 사람의 의가 몇 점이에요? 0점 처리를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의를 가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절대의, 완전의.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그리고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킨 그 의가 있어야 돼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복종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스스로 자력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시도는 아주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교회 다니며 출석하고 헌신합니까? 이 시각부터 그런 시도를 멈춰야 해요. 그러나 하기야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 여전히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를 쫓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이 이미 모든 인생을 향한 심판장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공지합니다. 이미 모든 인생을 향한 판결을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어떠한 죄를 지면 어떤 판결을 받는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판례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이런 법을 어기면 이런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판결례가 판례가 있어요. 그 죄를 졌다. 그러면 그 판례대로 나중에 판결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정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가를 미리 다 공지를 해놨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만물보다 거짓되어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그 다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 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절대 의를 마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누구나 다 0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혼자로는 다 멸망하리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소망도 위로도 없는 흑암의 고통 속에 이를 갈며 구애하며 영원히 존재할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은 소멸입니까? 소멸이 아닙니까?
아니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으나 그 영혼이 멸망의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내세의 비참을 내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나지 않으면 좋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차라리 나을 뻔하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여력하고 그 환경이 어렵고 또 현안이 항상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태어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요. 나는 잘 태어났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뭐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나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인간관계도 지나갑니다. 부부관계도 지나갑니다. 부모와 자녀관계도 지나갑니다. 그 외의 모든 관계도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그리고 지옥만 있어요. 천국과 지옥만 여전히 있어요. 아, 이거 무서워요 정말.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흐느적거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니 스스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성경을 보면 아벨도 들어가고 에녹도 들어가고 아브람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 다 들어갔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에녹은 그리고 엘리야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기 전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본문 말씀 다 같이.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 몸이 나중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뭐만 떨어졌어요? 옷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도 올라갔어요. 몸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몸이 어떻게 되는가? 저 안 보이는데 저 하늘에 올라가다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입은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면 이미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영화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저번 이거 예를 들었죠. 화장품 샘플이 있어요 없어요? 출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미모와 화장품이 나온다고 그래요. 미모 화장품이 나오는데 미모와 화장품 나오기 전에 뭘 갖다가 선전을 해요? 샘플을 들어있는 것과 진짜 나오는 것 같아요 달라요? 샘플은 아주 좋은 걸 넣고 진짜 나올 때는 별거 아닌 걸 넣고 그러면 그 회사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누구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 오셨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약시대 백성들은 누구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이 틀려요? 같아요? 아니, 구약시대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누구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좋은 구원이에요? 예? 누구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좋은 구원이냐고요?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전체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미리 당겨서, 시간적으로 당겨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실 때 누구 죄도 짊어지셨다고요? 구약의 백성들의 죄도 짊어지셔서 다 거기서 갚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 뭐 구약시대는 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것은 문관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아파트 분양받으면 모델하우스 공개하죠?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 갑니까? 모델하우스로 이사 가죠? 그래, 안 그래요? 모델하우스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아파트 지어진 것을 바라보고 미리 다 아직 땅도 안 팠어. 그런데 그 회사를 믿고 미리 분양하자. 그럼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에게 분양권을 줘서 그렇게 그 사람의 것으로 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만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그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피의 효력을 미리 당겨서 적용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에녹과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용화로워야 안 용화로워요? 너무 용화롭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아이고 나도 좀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또 질문할게요. 에녹이 더 행복해요? 우리가 더 행복해요? 에녹이 더 행복해요? 우리가 더 행복해요? 다시, 에녹이 더 큰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더 큰 구원 받았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그런 질문 던지거든 무조건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녹은 에녹 시대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구원을 받았어요. 에녹은 몸까지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녹과 같은 그런 체험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에녹과 저와 여러분이나 동등한 영광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걸 한 건 저 뒤에 또 많거든요. 많은데 이건 이제 못하면 다음 이제 화요일날 하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올해는 안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어디가 됐나? 그렇죠. 아무도 이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0면 보세요. 10면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 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하나 둘 셋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요 사람을 유혹한다고요. 14만 4천 명이 거의 다 참가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냥 빨리 들어와 그럽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 명은 하나님만 아시는 선택한 백성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이 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들은 얼마나 착하였기에 천국에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얼마나 착했으면 천국에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돼. 첫 시간에 그렇게 생각할 마음을 가졌으면 모르지만 이제 4시간이나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착했으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착하고 안 착하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1면 넘어가죠. 11면. 그래서 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은 스스로 착한 일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공로 없이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 자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죄밖에 없는 사람이 의만 있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실상은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인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로 여겨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죠. 이 비밀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에 선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도덕적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설명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율법 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의 것이 돼요? 그 사람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란 하나님의 뜻하심에 절대로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함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한 뜻에 어떤 세워진 뜻에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룬 의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여기서 미친다는 말은 무엇인가? 본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것으로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마치 그 사람이 직접 그 일을 이룬 것 같이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전가라는 말. 한번 따라서 전가. 전가는 뭐가 전가예요? 책임 전가.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막 나한테 둘러쓰는 게 뭐예요? 얘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이런 의미로도 쓰죠. 그런데 좋은 의미로도 쓸 때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한 말씀, 언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태순 목사님하고, 권사님들 3분하고, 장로님 1분하고, 또 여기 집사님 1분하고, 10분이 가서,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먹었어요. 누가 밥값을 내야 됩니까? 10,000원짜리 갈비탕 먹었어요. 누가 밥값을 내야 된다고요? 저하고 장로님도 거기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10분, 우리 부목사님 같이 가셨어요. 10분이 가서 누가 밥값을 내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밥값을 누가 내겠어요? 누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하도 대답을 하니까 제가 낼게요. 그러면 왜?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잖아요. 각자 먹었잖아요. 그래 누가 내야 돼요? 각자 내야지. 뭐 잘못됐어요? 왜 그렇게 각자 낸다니까 재미없어요? 각자 내야죠. 각자. 자기가 먹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상원 집사님이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었던 전부 다 밥값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구에게로 가요? 전상원 집사님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전가예요. 아시겠어요? 원래 전 집사님이 몇 그릇 잡섰어요? 그런데 10그릇 잡순 것처럼 물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둘러쓰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하신 일이 누구에게로 또 우리 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가예요.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처럼 그대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원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 원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신 적이 없어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왜 죄도 없는 분이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우리 죄값을 치러내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죄값을 치러내. 옛날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게 속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을 둘러쓰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옥에서 죄값을 물어내라고 우리에게 부으실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부으셨어요. 다 부으셨어요.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부으실 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당할 그 진노를 다 부으셔서 더 이상 우리한테 부으실 것이 없게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것으로 돼서 다 같이 하셨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내용이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요구하시는 의를 완전 무결하게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선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다 모든 율법을 이루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복하여서 우리는 평생 그 은혜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는 건 이걸 거듭난 사람이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15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이 내용인데, 요 내용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끝나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또 성화, 하나님의 자녀 성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니까 오늘 거기에 있는 걸 빨리 하고서 이제 끝납시다. 자, 이 의롭다 하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고하노니, 내가 선고하노니 그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법적인 그런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여, 그리스도의 것을 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적인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시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얼마 뒤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개월 뒤? 1년 뒤? 즉시.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믿는 즉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조건은 뭐예요? 우리 거요?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만을 근거하는 하나님의 행사예요. 예수님이 지불한 값,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당사자의 자신의 의는 하나도 참조되지 않습니다. 참조될 것도 없습니다. 그 자신으로는 완전한 죄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것만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더니 어떤 분이요, 아, 근데 목사님 그렇게 쉬워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럼 그렇게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좀 보태고 싶어요? 여기다 보태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0.00001만큼 보태라 그래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걸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0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의롭다 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순전한 은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믿음 있잖아요. 믿음은 조건이야. 믿음은 공로적인 조건이 아니라 방편이 방편.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는 시기에 언제 주어져요? 믿는 즉시.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날 즉시. 그 장본인의 의를 참조하는 후에 주신다면 신앙생활 한참 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 의만 근거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몇 번 하십니까? 왜 한 번만 하지요? 누구 것을 가지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반복되지 않아요. 0단번에. 왜냐하면 그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걸 근거로 하니 두 번째에 걸쳐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효력. 언제까지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 효력이 없어져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왜? 내 것을 가지고 참조하여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면 내가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누구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하는 것이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이 말 듣고 잘 됐네요. 그럼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지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언뜻 우리 마음속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우리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우리, 따라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월드컵 선수들하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이제 일본 선수들하고 월드컵 축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 그럴 때 누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수들하고 축구 할 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그러죠? 여러분이
그 축구장에 간 적이 있어요? 골 주워다 준 적도 없죠. 선수한테 바카스 한 병 사준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야 누가 이겼냐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명의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냐?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대표 원리예요. 무슨 원리? 대표 원리예요.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축구에 관한. 그러니까 축구에 손흥민 선수가 막 단독 드리블을 하다가 샥 꺼내서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넣었어요? 그걸 보고 손흥민이가 넣었구나.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런데 월드컵 선수로 나가는 손흥민이가 넣었다. 그럼 막 앉아있다가 그냥 헐떡헐떡 뛰고 야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월드컵 보면서 우리가 이겼어? 그런가. 그러면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든지 정상이 아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께 죽으셨지만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저도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칭의의 효력을 무효하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 때 또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신학자 비성경적입니다. 이중칭의론,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다 비성경적, 이단적이에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경우는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세수내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언제부터? 어떻게 다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봐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죠. 왜 이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고 그 놀라우신 효력이 영원토록 비워남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는 나라밖에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죄와 사단과 세상의 정신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또 날씨가 추운데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올 때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